그래서 서론에 보면요, 모든 사람은 다 분노가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분노가 있고 화도 있고 성내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다 분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는 분노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환경과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 분노의 감정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숨겨진 분노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폭발하게 되어지죠. 또 이게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많은 이 폭발이 일어나는 게 바로 분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되어져 있고, 또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죠. 그래서 분노가 폭발해 버려요. 그래서 이 가인이 안색도 변하고 말씀 그대로 몹시 분하여, 몹시 분하여, 이거는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숨은 분노를 치유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 숨은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말씀으로 제대로 치유해야 되는 거죠. 물론 의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잘 구분되어져 있고, 약물 치료도 있고, 아마 여러 가지 심리 치료도 있습니다. 뭐 심리학이나 의학적으로 치유해야 하는 또 어떤 부분이 있죠. 그러나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보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 이게 먼저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약물이 필요하면 약물 치료, 또 심리 치료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 치료나 의학적 치료만 가지고 사람을 치료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 폭발하게 되어지고, 또 문제가 또 터진다는 거죠. 영원히 그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이죠. 물론 의학과 심리 치료 필요합니다. 우리도 육신 치료할 때 의사의 도움과 약의 도움과 음식의 도움, 운동과 호흡과 기도 다 있어야 되거든요.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에 대한 부분을 조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이 있죠. 그러면 이 분노가 일어나는 원인이 뭘까? 이거를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만 알고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은 오늘 가인이 몹시 분하여 이렇게 된 원인이 있죠.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죠. 뱀이 나온다 있고, 뱀은 사단입니다. 사탄이죠. 마귀입니다. 이 마귀가 이 분노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이 사탄은 에스겔서 28장 15절 또 16절에 보면 사탄에 대한 정체가 드러났도다. 네 교만이, 네 마음의 교만이 드러났도다.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다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의 원인이 뭐냐 하면
어, 에스겔서 28장과 또 창세기 있듯이 이 사단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심리학자나 의사나 의학자가 모르는 얘기예요.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성경으로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창세기 오늘 4장 6절 말씀 이겼지 않습니까? 안색이 변했다.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되며 안색이 변했다. 이게 뭡니까? 가인이 시기했다는 거죠. 시기 질투가 분노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시기하고 질투하면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분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있는데 이게 사단이 딱 이용해 버리면요 심각한 문제로 발전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잘 알아야 되겠죠. 사무엘상 18장 7절 8절에 보면 이 사울이 어떤 얘기 듣냐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되 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에 어떤 게 들어오냐면 다윗이 만만을 고 내가 천천히면 나중에 이 왕위가 다윗에게 가지 않겠냐라고 이 나라가 다윗의 나라가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이 사울의 마음에 다윗을 죽이려는 마음이 이때부터 있어서 실제로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추격하고 추격대를 가지고 다윗을 어렵게 만들죠. 이게 뭐냐? 분노의 원인이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우리말로 하면 사울 왕이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요. 또 분노의 원인이 뭐냐면 과격한 말, 그냥 말이 아니라 과격한 말이 노를 격동한다. 노는 분냄입니다. 노하다, 분냄 이게 격동케 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격한 말이 분노를 격동하게 하는 거죠.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서로 격한 말을 합니다. 싸울 때 다 욕을 하지 않습니까? 다 욕하면 서로 욕하는데 과격한 말로 서로를 노를 격동시켜요. 잠언서 15장 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원인이 뭐냐? 과격한 말입니다. 서로 과격한 말이 오고 가다가 일어나죠. 그래서 주위에 있는 친구가 말려서 이렇게 싸움이 딱 끝냈지 사실은 안 말렸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폭발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전도서 7장 9절에 보면 분노가 어때 또 일어나냐면 급한 마음으로 분노가 일어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치유학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심리과학적인 의학적인 내용이 아니라 성경 가지고 어떻게 치유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치유시키는데 전도서 7장 9절에 있는 대로 어떻게 분노 원인이 뭐냐? 급한 마음이 노를 우리가 막 여유 있게 가야 되는데 너무 급하다 보면 분노가 일어난다.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여섯 번째 보면
분노의 원인이 뭘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육신적인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요. 영적인 일이 아니라 육신적인 일 때문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화가 일어나요. 육신적인 일이 너무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노의 원인이죠. 그리고 또 분노의 원인이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요.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분노의 원인은 결국 사단이다. 사단이 가인에게 충동질 시킨 겁니다. 사단이 가인이 아벨을 죽일 만큼 어마어마한 일을 벌일 만큼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분노의 원인을 알려줘야 됩니다. 저도 분노 있는 청소년들 만나서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문제지 네 문제가 아니다. 니는 그냥 이용당했을 뿐이고, 그러면 이 분노의 원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사단, 마귀. 그래서 에스겔서 28장에 있듯이 하나님과 대적해하는 분노가 일어난 거다. 그래서 네가 이렇게 당한 거다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분노의 결과가 있겠죠. 분노의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읽었지 않습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살인이 일어나죠. 오늘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수 믿는 아이였더라고요. 너무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오늘 그 아이의 장례 예배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픈데 그래도 이 아이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가족들이 위로받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오늘 이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이죠. 그리고 아벨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 언약 있는 아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아벨이 왜 죽었느냐?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쳐 죽였다라고 아주 너무 잔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분노의 결과는 이런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단은 살인한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살인한 자. 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살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4장 10절에 있듯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죠. 이 땅이 저주의 땅으로 바뀌는 게 분노입니다. 잠언서 19장 19절에 보면 분노의 결과는 분노하는 자는 벌을 받는다 했습니다. 형벌이 있다 했습니다. 분노하는 자는 반드시 형벌이 있다. 잠언서 19장 19절이죠. 또 잠언서 29장 22절에 보면 이 분노는요 다툼을 일으키고
결과입니다. 다툼이 일으키고 범죄함이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상이에요. 분노가 얼만큼 무섭냐면 분노하는 자는 다툼이 일어나고 범죄함이 많이 일어난다.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화내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돕고 위로하고 해야 될 텐데 형제를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면 반드시 심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거기다가 너무 끔찍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 분노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할 수 없다. 이 말은 구원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이 분노의 결과가 끔찍하다는 거죠.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는 분노하지 마라. 분노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마귀가 틈을 탄다 했습니다. 사단이 틈을 타고 비집고 오는 그 방법이 뭐냐? 분노예요. 그러니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가인이 당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너무 잘 봐야 될 거는요. 가인이 그냥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다라고 보면 그거는 너무 성경을 얇게 보는 겁니다. 이 성경 볼 때 가인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창세기 3장의 이 사단의 존재를 알지 못하면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사단에게 틈을 주는 방법이 뭐냐? 분노입니다. 분노의 결과죠. 현장에 가보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그 아이를 살인한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우울증이 다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분노가 있듯이 모든 사람은 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뭐냐 하면 우울증이 아니라 분노입니다. 사단한테 완전히 당해버린 그 분노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사람이 왜 있게 될 수밖에 없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모르면 치유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약간의 도움이 되는 게 심리적인 치유 또는 약물적인 의사를 통한 약물적인 치유가 조금은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는 거죠. 근본적인 치유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치유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숨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얘기를 꼭 해줘야 합니다. 성경대로 이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세 번째요. 그럼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복음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분노를 저도 분노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죠. 잠언서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18절 말씀에 있는 대로 화내는 거죠. 화내고 노하는 것을 더디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태도죠. 언약 있는 사람은 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분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저는 그 교사한테 분노가 일어나요. 인간적으로는.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부모님 심정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저도 부모 입장에서 분노가 일어나요. 저도
누구나 다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노하기를 더디하라. 화내는 것을 더디하라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4장 26절 있는 대로 분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죄를 짓지 않도록 오랫동안 품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내주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너무 오랫동안 품지 마라. 그러니까 끝내라는 거예요. 그날 하루 동안에 분노가 일어났고 잠시 분노가 일어나고 잠시 화가 날 수 있지만 거기서 끝내야 돼요. 길게 가면 안 됩니다. 오늘 결론 부분에서 너무 또 중요한, 그러면 제가 우리 성경이 어떻게 치유해야 될 건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거를 내가 너무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이게 또 폭발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더라도 빨리 끝내야 합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해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그날 괴로움이 족하다. 그날 하루 그날에 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염려를 계속 꾸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노가 되어지면 그날 오늘 폭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그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다. 한낱 괴로움은 한낱 족하다. 그러니까 복음이 듣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이게 잊어버리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이 분노를 어떻게 내가 다스려야 되냐면 말씀대로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것도 훈련돼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너무 안타깝죠. 창세기 3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왜 창세기 3장 얘기를 하냐 하면 창세기 3장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창세기 3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자꾸 얘기해 주는 거죠. 알아들을 때까지. 분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결론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분노를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요? 분노 치유입니다. 중요하죠. 길은 있습니다. 저도 분노가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분노 있듯이 저도 분노가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복음을 모를 때와 복음을 알 때의 분노는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분노가 치유되어지는 응답 가운데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 첫 번째죠. 감정 조절이 필요합니다. 감정 조절하는데 절제라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거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자주 하고 길게 호흡하고 참고 천천히 내뱉어라. 이 말은 뭐냐면 내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지고 내 몸이 사라지고 하면 나도 모르게 여유가 생기고 또 내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내가 이 감정도 조절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상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만약에 상한 감정을 갖고 있다. 이게 만약에 치유 안 된다. 이게 뭘로 바뀌냐면 분한 감정으로 바뀝니다.
이게 나중에 폭발한다는 거죠. 제가 이 사람도 봤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어릴 때부터 이게 가득했는데 이게 딱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되는데 이 복음으로 치유되지 않으니까 별거 아닌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한테 한 말도 아닌데 자기한테 한 말로 들려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사람을 막 공격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이게 아직 치유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상한 감정과 분한 감정이 조절이 안 된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듣고 호흡하고 기도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감정이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옵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 말이 그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창세기 3장 문제라면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감정 조절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감정 조절 절제가 안 되면 상한 감정이 쌓이고요, 분한 감정이 쌓이다가 어느 날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왜 저런지 아니고 그동안에 쌓아놓은 그 감정이 폭발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거 가지고 사람을 제대로 돕고 또 이거 가지고 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는 거죠. 복음과 호흡과 기도를 가지고.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는 거죠. 듣는 거는 속히 듣고, 듣는 거는 속히 듣고, 말하는 거는 더디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말하기는 더디하라, 말하는 거는, 그리고 화내는 거 더디하라. 그래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거, 화내는 거, 막 성내는 거, 분노하는 거 더디하라 했습니다. 듣는 거는 잘 듣고, 듣는 걸 뭘 들어야 되냐면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이 들어와야 내가 말하는 거나 화내는 거나 분노 일으키는 게 더디되어져요. 야고보서 1장 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학교에서는 분노를 이렇게 치유해 나갈 겁니다. 또 분노 가진 아이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시킬 겁니다. 이것도 훈련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 에베소 4장 31절에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를 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를 버리라 했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냄과 노함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악은 사단 얘기죠. 그러면 분냄과 노함은 사단 얘기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사단에게 잡혔다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겠지만 상황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은, 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악독과 분냄과 화남을 꺾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치유할 때는 우리 아이들이 이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 가보면 자기도 모르게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아이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으로. 친구 간에 어떤 물건 때문에 잠시 다퉜다가도 1시간, 한 10분, 정상적인 아이들은 1분, 5분, 10분 안에 풀립니다. 또 사이좋게 놀아요. 그게 정상이에요. 잠깐 분냈다가. 그런데 이 분노가 하루 종일 있고 집에 갈 때까지 갖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좀 죄송하지만 여기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을 잘 말씀을 전해가지고 그 부모에게도 말씀 전하고 그 아이에게도 말씀 전해서 이게 조절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모든 악독과 분냉과 화내는 것을 버리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꺾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는 모든 남자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각처에서 모여든 모든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 말씀 붙잡고. 이게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이 지속되고 성령 충만이 계속될 때 분노가 없어져요. 기도하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각처에서 모여듣던 남자들이 전부,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다투고 싸우고 격한 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욕 빼면요 대화가 안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웃기는 거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벌써 몇 년 전입니까? 40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욕을 빼면 대화가 안 됩니다. 애들이. 그게 남자들이잖아요. 근데 뭐라 그랬죠? 기록에 오늘 디모데전서 2장 8절 기도하라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게 분노의 치유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다른 말로는 복음이죠. 복음 외에 다른 말을 들으면 치유가 안 됩니다. 이 다른 말 듣게 되면 치유가 안 되죠. 오늘 보세요. 이 가인 그리고 사울 왕, 언약을 놓치고 다른 말을 들으면 잡혀버립니다. 사단과 마귀. 저는 왜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냐. 현장을 가보면 복음 전하는 게 쉽습니다. 이 말 하는데 거부합니다. 사람들은.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아니면 심리 치료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근본 치유나 영적 치유는 되지 않습니다. 어느 날 그 감정들이 쌓여서 분노 폭발합니다. 지금 우리 그 유명한 심리 그 치료하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지금 일을 그만두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잠깐은 치유되는 것 같아요. 심리 치료나 약물 치료를 해보면 잠깐은 치유되는 것처럼 보여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효과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분노 원인을 잘 살펴보세요. 이 분노의 원인들이 사단, 마귀, 귀신들, 악령들을 모르면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면 치유되는 것이고 이 말을 거부하면 치유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복음이 쉬운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거고 또 치유되는 것도 쉬운 겁니다. 이게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과 복음을 들으면 사는데 자꾸 다른 말을 듣게 되면 죽는다는 거죠. 오늘 가인과 사울의 얘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저는 아벨이 하나님의 자녀고 언약이 있는 사람인데
왜 자기 형한테 이렇게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냐?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성경에 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과 죽는 것과 사람이 높아지는 것과 낮아지는 것과 또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전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아벨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합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우리 그 어린 너무 우리 예수 믿는 너무 귀여운 그 딸이 왜 그렇게 또 참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까? 너무 가슴 아프지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경은 절대 주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품에 갑니다. 조금 일찍 갈 뿐이고 조금 늦게 가는 뿐이지 사실은 누구나 다 하나님 자녀는 천국으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안 믿는 자들 얘기예요. 그 사람은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반드시 어느 날 문제 속에 폭발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딱 있으면 내 직장,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회생활 전도, 사회생활 저도 사회생활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회생활 할 때 내 주변에 저 선생님, 저 사람 문제 많구나, 영적 문제 있구나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당신이 지금 영적 문제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고 이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부를 하든 믿든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이 숨은 분노 가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안 그러면 문제 가운데 폭발하니까. 그래서 문제 가운데 폭발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는 왜 아벨이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요. 창세기 4장 25절부터 또 5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아벨의 후대, 아벨의 후손에 대한 얘기들이 쭉 또 나옵니다. 또 아담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언약 가진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관심과 주권 속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접하면서 저 사람이 우울증 때문이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의사나 심리하는 사람이 잘못 판단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분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리학 용어도 있죠. 분노 조절 장애. 의학적으로도 이게 병이 되어 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 그러면 왜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왔을까? 창세기 3장이죠. 그게 사람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창세기 3장과 오늘 가인의 얘기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혹시 숨은 분노가 있다면 오늘 말씀으로 완전 치유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도 이렇게 말씀으로 살리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치유 말씀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있는 분노의 마음을 복음으로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분노의 결과가 사단이 주는 것임을 알고 사단의 덫을 걸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응답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분노에 대한 부분을